1절이 믿음은 하면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믿음을 정의를 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그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 그 미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특히 죽음과 그 죽음 이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좀 난감한 표정을 하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이는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눈에 지금 보이는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여지지 않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보여지지 않는 실상을 믿음이라고 지금 정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선진들 얘기를 지금 쭉 12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특히 이 죽음에 대해서, 미래의 그 세계에 대해서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는다든지, 또 안 믿는 것 때문에 그게 뭐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안 믿는다고 그게 뭐 있고 없고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거든. 내 믿음하고 상관없이 있는 건 그냥 있는 겁니다. 내 믿음하고 상관없이 그냥 있는 건 그냥 있는 거거든요. 또 그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세계에 돌아가는 일들은 계속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 내세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한 세계에 대해서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면 되는데, 이게 믿음으로 안 받아들여지면 죽음 이후의 모든 얘기는 다 허무맹랑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만일 죽음 이후에 천국이 없다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상이 없다든지 거기 가서 받을 상급이 없다든지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다. 제일 불쌍한 자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이 예수 믿는 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착하게 사는 거는요, 예수 안 믿어도 절에 다녀도 얼마든지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 죽음 이후의 사건을 안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바울 표현대로 하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우리 둘째 사위가 그 집안이 예수 안 믿는 집안이잖아요. 불러놓고 결혼한다 그래서 그랬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맹랑한 사람들인지 아나? 우선 주일날마다 교회 다녀야 된다. 주일날은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교회 가야 된다. 네 할 수 있겠나 그거? 일주일 내내 죽으라고 고생해서 한 달 일하고 월급 받아오면 11조 헌금 확실하게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 보너스 탄 것까지도 다 11조 열에 하나 구별해 드려야 된다. 그리고 열에 9, 그 중에서 또 감사헌금도 해야 되고 주일 헌금도 해야 되고 구역예배 헌금도 드려야 되고 성교 헌금도 드려야 되고 다 해야 된다. 네 그거 할 수 있겠나? 교회 다니면 교회 안에 할 일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일이 많은데 네 이제
만일 조금 있으면 이제 집사도 되고 만수 집사도 되고 이제 또 모르겠다 장로도 될란지 모르겠는데 니 다 그 일 할 수 있겠나? 월급 하나도 안 준대 교회에서는. 할 수 있겠나니? 그러니까 장가 가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집사가 됐어요. 이제 서리 집사가 됐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11조 헌금하는 것 때문에 문제 뭐 안 하더나.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그냥 11조 이렇게 탁 하고 또 그다음에 주일 헌금도 일주일에 4번 드리는 거 따로 딱 이렇게 모아가지고 탁 이렇게 하고 그 철저히 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네. 목사 사위 자격 있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자 여러분들 그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가갈 목표, 장가갈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만일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우리 직분자들이 체면 때문에 헌금한다, 체면 때문에 주의 일한다, 뭐 체면 때문에 뭐 한다 이렇게 하면요,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거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체면 때문에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죽음 이후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뭐 집사가 됐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뭐 권사도 됐고, 뭐 그래서 남들 하는데 안 할 수 없으니까 또 해야 되고, 뭐 이래서 만일 교회 일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세상에 이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핵심이 뭐냐면, 예수 믿는 핵심이 뭐냐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고 그리고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게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이게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오래 믿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걸 언제 보면 아냐면요, 연세 많은 분들이 죽음을 앞두고 중환자실 같은 데 이렇게 이제 가보면요, 이 사람이 그동안에 믿었던 사람인지 안 믿었던 사람인지 중환자실에 가서 딱 누워서 마지막 그 삶을 정리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내세에 대한 확신도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천당 지옥도 안 믿고 하는 건지, 정말 믿고 구원에 확신이 있고 그렇게 하는 건지, 어디 가서 보면 안 하면, 죽을 때 가서 보면, 죽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평소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금방 알아요. 평소 때는 체면 때문에 얼마든지 믿는 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사는 삶,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보이는 것 같이 사는 삶, 이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의 자세들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표정이 굳어지고 불안해하는 걸까요?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만약 죽음의 문턱에 선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마무리할 건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야 됩니다. 뭐 한 90 된 다음에 생각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면 곤란한 게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언제 가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언제 가야 되는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 같이 준비하며 사는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우리 세계 역사들을 쭉 보면요,
과학자들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원리들을 이렇게 과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접근을 해서 그 비밀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일나무에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하나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왜 떨어져야 되는 건가요? 떨어져서 얼마든지 공중에 그냥 이렇게 날아다닐 수도 있는데 저게 땅바닥에 딱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보고 지구가 모든 것들을 끌어당기는 만유인력 법칙을 뉴턴 같은 사람은 찾아내는 거거든요. 밀턴 같은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못 봤는데도 나중에 보이지 않는 세계, 신라관 같은 유명한 명작을 남겼고요. 베토벤 같은 사람도 나중에 달빛을 보고 월광곡이라고 하는 소나타를 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일들은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음악가는 음악가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그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산다고 하는 건요, 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하고 사는 사람들 보면 이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겠습니까? 미친 사람 같은 거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인 실체를 확인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그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미래에 지향적으로 나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그리스도인의 핵심이 뭐냐?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뭘로요? 믿음으로 압니다. 그리고 보이는 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눈으로 다 보는 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으로 있게 하셔서 있는 거지, 있는 게 또 있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 인기도가 제일 꼴찌였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이분이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인기가 몇 번째로 올라섰대요. 4번째인가 뭐 3번째인가로 제일 꼴찌에서 사람이 죽으니까 인기가 쑥 올라갔나 봐요. 뭐 때문에, 무슨 이유들 때문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살았을 때는요, 제대로 평가가 안 될 수 있어요. 잘 평가를 못 할 수 있어요. 죽으니까 객관적으로 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살았을 때 얼마든지 좋게 평가하다가도 죽으면 형편없이 평가하는 수도 있고, 또 살았을 때는 저평가가 되다가 죽은 다음에 그 김영삼 장로님처럼 이렇게 평가가 이렇게 제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 아벨이 드린 제사,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아벨이 드린 제사가 어떤 제사인데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을까요?
의롭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인간 쪽에서 무슨 율법을 다 지키고 흠이 없고 문제가 없어서 의로운 게 아니고 주님이 보실 때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봐주는 겁니다. 사실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도장 찍고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도장을 왜 찍습니까? 이 인을 찍는다 그랬거든요. 인을 찍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사실 그거 하나 때문에 도장이 찍히는 겁니다. 자, 아벨이 드린 제사, 하나님 앞에 헌신된 제사입니다. 외적으로 묵묵하게 수행하는 예배의 헌신의 차원을 넘어서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예배의 가치는 외적인 것들보다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예배, 헌금을 할 때도 그냥 뒷주머니에서 그냥 쓱 꺼내가지고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다 찾아가지고 그냥 쓱 꺼내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 말고 집에서 떠나기 전부터 이미 헌금 준비해서 잘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구별해서 헌신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아벨이 드린 제사는요, 준비된 제사예요. 그냥 대충 적당히 그냥 드린 게 아니고 철저하게 준비했던 제사입니다. 뭘 보고 하느냐? 피의 제사를 드린 걸 보고 합니다. 가인은 농사에서 땅의 소출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중에 보면요,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밀가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드린, 자기도 곡식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곡물도 받으신다고요. 여러분들 예배라고 하는 그 예자를 한번 잘 보세요. 그 예자 보면요, 처음 이렇게 쓰는 단어가 이렇게 그 위에가 콩두자가 들어갑니다. 콩두자가. 그게 그냥 콩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곡식을 얘기하는 상형 문자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제단이에요. 제단. 단에다가 곡식을 얹어 놓은 게 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예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곡식 농사 지어서 이렇게 바쳤던 예가 다 우리 동양에는 이 아시아 이쪽으로는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들이었어요. 근데 얼마든지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물인데 그걸 안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곡식으로 드려서 안 받았다. 아니에요. 곡식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중에 하나였어요. 레위기에 보면요. 그런데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은 피의 제사였어요. 왜 그게 중요했냐면요, 아벨은 양을 쳐서 그냥 양 중에 뭐 뿌리 짝짝이라든지 뭐 발굽이 뭐 이상하게 됐다든지 그런 걸 드린 게 아니고 첫 새끼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첫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사과 농사 짓는 집을 제가 알았는데요, 그분은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면 이렇게 밭을 한번 이렇게 구경을 시키고 요게 목사님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요게 목사님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과일 중에 제일 먼저 꽃이 피어서 이렇게 열매가 맺어가지고 적과할 때 아예 딱 다른 것들보다 요게 제일 같은 나무인데도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제일 처음에 꽃이 피어서 제일 먼저 맺은 거라 그러는 요게.
그리고 요 가지에 있는 게 전체적으로 다 다른 나무들보다 제일 먼저 이게 제일 먼저 꽃이 피고 꽃이 제일 먼저 왔대요. 요 가지가 같은 나무인데도 요 가지가, 그래서 요 가지에 꽃이 제일 먼저 피었고 열매가 제일 먼저 맺히고, 그래서 봉지를 싸면서도 요거는 목사님 거, 왜 하나님 걸로 이렇게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첫 것을요. 근데 가인은 첫 것이라고 구별하지 않았잖아요. 아벨은 첫 것으로 구별해 드렸어요. 유대인은 피를 생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첫 새끼를 잡아드렸고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생명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피의 제사, 아벨의 희생제물은 믿음을 표시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열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더 나은 제사를 드립니까?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더 나은 제사는 뭡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더 나은 제사입니다. 더 나은 제사. 우리는 지금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아도 예수님 이름으로 십자가 공로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제사가 더 나은 제사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예배드리니까 다 제사 질은 다 똑같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님이 더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 드리는 자세가 달라서 그래요. 중심이 달라서 그래요.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예배가 드려지느냐,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냐,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흠향한다 그랬어요. 향기가 옛날에 이렇게 초에 향을 이렇게 하면 향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향을 이렇게 맡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맡으시고 받으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향로에 담겨서 향처럼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걸로 기도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가 하는 기도를 이렇게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가고, 그 기도가 꼭지가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걸로 말씀을 하거든요. 헌신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피의 제사, 첫것의 제사,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일 좋은 걸 구별해서 드리는데, 예배의 종류와 그 성격보다도 드리는 자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요, 주님,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거예요. 아벨의 제사만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뭔 얘기입니까? 똑같이 제사를 드려도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안 받으시는 제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안 받으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신앙적으로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예배인가?
내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찬양인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정말 가사가 곡조 있는 기도로 들려지는, 올려지는 찬양이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특히 찬송가는요, 배울 때 똑바로 배워야 돼요. 배울 때 진짜 똑바로 배워야 됩니다. 저도 그런 경우고요. 우리 교회에 교육전도사 한 분이 오셨어요. 벌써 한 15년쯤 됐어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요 김천 지역의 어느 시골 교회에 있었던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셨는데, 이 찬송가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내 주를 가까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예 왜 그러냐면, 할머니들하고 같이 찬송을 불러가지고 아예 몸에 뱄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아예 그 노인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노인들하고 같이 찬송을 배우니까 그냥 따로 이렇게 뭐 악보 보고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부르면서 그냥 배웠어요. 아예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놓으니까 나중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앞에 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칠 것 같습니까?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저도 못 고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요. 어떨 때는요, 반주하고 안 맞는 걸 제가 느껴요. 왜 그러냐면, 이 찬송가가 가사가 몇 번 이제 우리는 바뀌어졌잖아요. 찬송가가 바뀌어져서 이 가사가 틀린 건 내가 틀려도 내가 이해가 되는데, 어떤 경우는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불렀던 찬송인데 그 곡이, 그러니까 중학교 때면 지금 60이 넘었으니까 이게 몇십 년 동안 틀리게 부른 건데, 이게 바로 바꿔 부르는 거는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막 신경을, 콩나물 떼가리다가 신경을 이렇게 쓰다 보면 지금 가사가 뭔지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콩나물 떼가리가 더 중요할까요? 가사가 더 중요할까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뭔지 모르겠는데 나는 생각하는 게 가사가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콩나물 떼가리에 신경 맞추다 보니까 이 가사가 내가 지금 뭘 불렀는지도 모르는 정도가 되는 찬송이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울 때 똑바로 배워야 돼요. 진짜예요. 배울 때 똑바로 배워야 된다니까요. 찬송가는요, 가장 은혜로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악보대로 부를 때가 가장 은혜스러운 거예요. 악보대로 부를 때가. 콩나물 떼가리대로 부를 때가 제일 은혜스럽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맞춰서 배워야 돼요, 처음부터.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하나만 해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이.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 찬양대 보고, 우리 이 글로리아 같은 경우 보면요, 또 실버 보면, 특히 이제 글로리아나 실버들 보면요, 이제 여기 시온 찬양대보다 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여기 서잖아요. 우리끼리 얘기로, 그죠? 근데 어떨 때 보면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감동을 우리에게 줘요. 훨씬 더 우리에게 은혜를 끼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터득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냉정하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바쁜 일,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래서 예배가 차순위로 밀려간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면 이미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한문으로 예배, 그 개념이지만 영어의 예배는요, 그 워십이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내 시간도 가장 귀한 시간, 물질도 가장 귀하게, 내 삶도 가장 정성껏, 그래서 내 삶이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드려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거든요. 그래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은 드렸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여러분들,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주일날 낮 예배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비유가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낮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와서 주일날 들어오면서 헌금을 1,000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직장생활 잘하는, 한 달에 뭐 한 200~300만 원 수입이 있는 분이 들어오면서 또 1,000원을 했어요. 똑같이 1,000원을 했어요. 재정부에서 볼 때는 똑같이 1,000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도 1,000원일까요? 하나님 앞에는 안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기준이 뭐냐면, 과부가 랩돈 2개 넣는 걸 성전 문턱에서 이렇게 딱 보시다가 오늘 헌금한 사람들 중에 저 과부가 헌금 제일 많이 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헌금 제일 많이 한 걸 보시는 건가요? 근데 왜 과부가 한 헌금을 보고 오늘 헌금한 사람들 중에 저 과부가 랩돈 2개 넣었는데 뭐 우리 같으면 뭐 한 500원짜리 2개 좀 뭐 이제 그런 정도일 거예요, 아마. 그랬다면 여러분들,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우리가 하는 재정부에서 뭐 숫자로 이렇게 하는 기준하고는 주님이 보시는 거하고는 전혀 다를 거예요. 문제는 그 예물을 주님이 오늘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물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일 특히 이제 헌금 봉투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니까 헌금 봉투 이렇게 이제 제가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이분은 힘에 넘치도록 감사했구나. 힘에 넘치도록. 봉투를 붙잡고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봉투를 붙잡고 기도해 보면 이게 느껴져요. 이게 이렇게 와서 이게 전달이 돼요. 정말 정성껏 드렸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하고 적게 하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성이 담긴, 정성껏. 그래서 그 예물에 대해서 주님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었으나,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려놓고 왜 죽었을까요? 이 시기와 질투, 하나님 앞에 첫 살인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살인은 가인이 아벨 죽이는 사건이고요. 뭐 때문에 죽였죠? 제사 문제 때문에 죽였어요. 이유가 뭐죠? 자기 건 안 받고 아벨 건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안 드려지고 그 예배 때문에 되어지는 모든 파급 효과들이요,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문제는 아벨은 죽었는데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 추도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런 얘기해요. 지금 이분은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다. 그런데 지금도 이분이 살았을 때 유족들에게 했던 말들 기억하느냐? 죽었지만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는 귀가 열려야 된다. 죽었지만 믿음으로 말하는 그 비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고, 믿음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에서 나타난 이 믿음의 모습들 오늘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